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에 의해서 이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했죠. 우리의 구원이 상당히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있었고,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 그리고 성령님의 그 선택과 또 인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간단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새 사람 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여지껏 그렇게 쫙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장 에베소 6장 9절까지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인데요,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세 가지 관계를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누구든지 다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관계들이죠. 과거의 여자들의 그 지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과거의 여자들의 지위는 너무 낮았죠. 지금 태어나신 여자분들은 정말 복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과거에는 옛날 여자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종처럼 살았잖아요. 종이 따로 없죠.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지위는 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지위도 매우 낮아가지고 윗사람들에게 항상 억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또 종들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노예 시대는 이제 지나갔지만, 이 종들의 지위도 과거에 말도 못할 정도죠. 종들은 비열하고도 야만적인 노예 제도 아래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말을 하는데, 이 세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와 종들의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지위가 천하고 낮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의 낮은 지위, 그 여자들의 낮은 지위, 어린아이의 또 종들의 그 낮은 지위를 해방시키고 높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국가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지금 여자들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진 거,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자들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대받던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셔서 모든 인생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진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성전과 종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런 주제죠. 자, 그래서 바울은 부부에게 오늘 성령기 집사님도 와서 좀 들으면 좋은데 오늘따라 빠지셨네. 자, 첫 번째로 먼저 아내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대한 말씀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 보면은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집사님이 오늘 나와서 이걸 들으셨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복종하라고 나오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남자들은 좋아하는 말씀이 되겠지만 오늘 이 복종하라는 말 때문에 여자들은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말처럼 분노를 자극시키는 말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유시대잖아요. 그래서 억압을 주는 것은 나부터도 무조건 싫어하죠. 억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자들은 여러분 무조건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는 일반적인 복종의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일반적 그 복종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속, 매여 있는 거죠. 예속, 정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복종의 의미는 이렇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는요, 헬라 원어로 휘포타스라는 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권세에 스스로 복종하는 거랍니다. 스스로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종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하고 뉘앙스가 의미가 좀 다르죠. 일반적인 복종은 강요에 의한 무조건 복종해라, 무조건적인 강요에 의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강요가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그
그 자발적인 그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누가 시켜서 억압에 의해서 내가 복종하는 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복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질서를 위해 기능적인 면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면에서 강제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동등하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와 여자 다르게 창조가 된 것뿐이지 그 인격이나 그 모든 그 가치에 대해서는 동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복종의 의미를 알면 남자들은 여자들이 복종하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여자들은 이 복종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그런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죽게 하듯 하라. 그죠? 죽게 하듯.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에게 그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가 순종하죠.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기쁘게 순종하려고 그러죠. 순종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순종을 하죠.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가정의 질서를 놓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도 질서가 있고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여러분 교통 질서, 교통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교통 질서 하나만 봐도 우리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신호등을 안 지키고 그러면 이제 교통 질서를 안 지키는 거죠.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교통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차들이 충돌을 하고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통사고가 매일 나는 소식을 우리는 듣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안 지키면 교회와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도 질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바로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왜 복종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나고 높아서가 아니라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정의 질서 때문에 그 인격은 동등하고
질서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아침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에 나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걸 감사하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어떻게 해서요? 천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닌 물건과 같은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주어지지가 않았죠. 여자는 단지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는 상황이 더 심했습니다. 로마의 타락은 음란 그 자체로 비극적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이 부부 생활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는 한마디로 혁명적인 그런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당연하게 지금 여성 상위 시대에 있으니까, 동등한 시대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복종하고 죽게 하듯이 하라, 이런 것은 엄청난 이런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의 지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때요? 남자들이 기가 팍팍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부 경영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남자 기살리기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남자들 기살리기 위해서 7가지. 첫째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남자들을 웃겨라. 남편들을 웃기려는. 두 번째, 신용카드나 그 과외비 이런 지출을 줄여가지고 남자의 부담을 좀 줄여라. 여자들이 너무 씀씀이가 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요, 매일 한 번씩 남자를 칭찬해줘라.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니까.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남자를 칭찬해줘라. 또 네 번째로는 남편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줘라. 다섯 번째는 부부지간에 진지한 대화를 자주 가져라. 대화가 없는 부부가 문제가 되는 거 알죠? 등 돌리고 자고 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부부 동반 모임과 가족들의 대소사에 빠지지 마라. 대소사에 남편이 이끌어야 되고 또 아내는 싫어요, 안 갈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소사에는 꼭 같이 부부가 동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남편과 함께 미래의 밝은 설계를 하라. 자, 이런 7가지 남편들 기살려주기 위해서 주부 경영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7가지 내용인데,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 자세죠. 마음 자세. 마음으로부터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며 남편을 머리로서 인정하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하는 25절부터 30절 길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주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일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오직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남편에게 하는 말 더 길어요. 여자들에게 하는, 아내에게 하는 말보다. 자, 남편에게 하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아내에게 하는 말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죠.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이 남편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죠.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남편들은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막 폭행을 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는요, 유교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는 아내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는 여자들에게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여자의 의무보다 더 길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남편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겸손하게 섬겼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남편이 이렇게 먼저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도 자연히 남편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보, 당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말에 답을 하기를 당신이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나도 자발적으로 복종하겠어요. 또 이렇게 답을 하죠. 서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며 또 서로 잘해야 하기 때문이죠. 남편만 잘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여자만 잘하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이런 질문을 성경도 안 봤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여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먼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그러죠. 제 몸, 자기 몸.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들은 자기 몸에 좋다는 거는 뭐 가리지 않고 다 찾아가서 좋다는 건 남 없죠. 몸에 좋다는 건.
좋은 옷도 사 입고 아프면 약을 사 먹고 자기 몸을 끔찍이도 잘 돌봅니다.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와 같이 자기 아내도 그렇게 돌보라는 거죠. 자기 몸을 그렇게 돌보듯이.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한 몸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내의 의무보다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세 번째 보면 결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결혼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전혀 다른 남남이죠. 남남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에 결혼을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거죠. 1 더하기 1은 분명히 몇인가요?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인데 1 더하기 1이 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믿기가 좀 맞지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남편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연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연합, 그리고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죠. 이 연합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과 같은 것이죠.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근데 이 성경은 1 더하기 1 둘이서 한 육체가 된다.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한 거죠. 이 결혼이라는 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바울도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약점도 다 좋게 보이고 모든 게 다 이쁘게만 보이죠. 이것을 사랑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마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죠. 오래 살다 보면 장점보다 약점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무런 다툼 없이 노력 없이 조화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여행 심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존경과 신뢰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10계명이라는 거 들어봤죠? 부부 10계명. 이 부부들은 이것을 크게 쓰든가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가 크게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10계명. 거기도 또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첫 번째 부부 10계명 첫 번째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동시에 화를 내지 마라. 부부 10계명이에요. 부부 10계명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나지 않을 경우 외에는 고함 지르지 마라. 불나기 전에는 소리 지르지 마라.
또 세 번째, 십계명 세 번째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라. 상대 허물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자, 십계명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죠. 이것 때문에 부부 싸움 일어나고 막 이혼까지 가는 거죠. 다섯 번째 십계명은 아픈 곳을 긁지 마라. 아픈 데는 싸매줘야 되죠. 긁지 마라. 여섯 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분은 그때 풀어야 됩니다. 침상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일곱 번째 십계명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잊지 말라. 첫사랑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콩깍지가 껴가지고. 여덟 번째는 결코 단념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서로에게 진실하라. 거짓말하면 안 되죠. 부부끼리 다 진실하게 말. 마지막 열 번째, 부부를 짝지어준 창조주 하나님을 따돌리지 말라. 자, 이게 부부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부부 관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서로 많은 이해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아름다운 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자발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부관계의 기본이고 철칙이죠. 이것은 서로 요구하거나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절대 전체 몸을 위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함을 의미하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돕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부는 물론 그의 가정에 그 행복이 찾아오죠. 자녀들도 안정감을 갖고 교회와 사회도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부부가 되었다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적인 그런 부부 관계, 부부 생활이 되어서 더욱더 행복한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